아멘. 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옆사람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부탁이고 명령입니다. 선교의 기쁨을 누립시다. 네, 아멘. 먼저 일단은 제가 3주 찾고 정리한 거를 일단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올려주시고요. 네네. 원래 이 라이트가 없는 건가? 강단 정리한 거 마지막 올려준 거. 저희가 오늘 이제 3주 차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이게 이제 캠프라고 해보세요. 의료 이게요. 성경이 의료입니다. 의료 화면 올려주시면 의료 선교 캠프예요. 3개. 저희는 3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오늘 주보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전도 캠프인데 의료만 선교 캠프예요. 저희 의료는 기능입니다. 전문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문성으로 우리가 옥합을 깼잖아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마리아의 옥합입니다.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케냐나 그렇게 갈 때는요 300, 400이면 네 가정이 가면 1,0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우리가 나구나 가는 부분에 비용을 엄청 줄여서 그렇지 이번에 원래 200이 넘는다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개인 비용을 줄여진 게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또 헌신한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 개인 비용이 좀 줄여졌거든요. 저희 의료 그리고 각자 자신의 기능과 또 우리가 가는 선교사는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드리고 보내는 선교사는 예물과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이 의료 전문성의 부분에는 나의 직장, 나의 산업장, 나의 학교 똑같이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 기업의 응답.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 속에 가는 중직자에게 주는 중직자의 숨은 경제가 있지만요. 선교 속에는 흑암 중에 숨겨놓은 보화를 하나님이 내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의료 봉사를 제가 안 가려는 이유가 이 의료 봉사를 갔다 오면 하나님이 의료 봉사에 대한 값을 쳐줘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도 있어요. 나의 기능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이방의 선교사로 오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방의 빛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완성한 그 예수 이름을 나를 통해서 그 빛을 발하는데 이번 우리 선교의 주제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9월달 지금 선교 캠프가 됐어요. 오늘 3주차 예비 캠프예요. 그러면 뭐 중심으로 가느냐? 기능은 문이잖아요. 우리가 드린 예물도 문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가서 선교를 할 때 이 선교의 주제로 집중해요. 근데 우리 주제는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그것도 첫 선교. 우리가 선교 원년 때 내 인생의 선교의 원년의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냥 올해 한 번 갔다 오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이 선교,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의 양이 좀 맞는 것 같지만 계속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선교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준비 캠프 때는 빌립보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은
빌립보서로 8월 달에 각자의 부분을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일제히 한 곳을 정하여, 한 지역을 정하고 한 나라를 정하여 집중으로 가는 게 캠프예요. 그래서 캠프는 기한을 정해요. 기한을 정하고 나라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구역을 정하고 거기에 교회를 정하고요. 집중으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의료를 준비해서 그냥 초토화시키는 게 캠프예요. 그래서 제가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전쟁. 그래서 선교사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 때는 우리 자체적인 빌립보서를 하고 지금은 사도행정 중심으로 제가 지난주에 한 말씀과 오늘 한 진행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리모컨 없나요? 어디 담아놨을 텐데. 그러면 라이트가 없으면요. 이게 보면 저희가 이제 선교 캠프가 오늘 3주 차입니다. 항상 뭐냐?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이 선교 캠프에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게 숨겨져 있어요. 지금 제가 의료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선교의 문이다. 전문성이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 속에 쓰임 받겠다. 그러면 이번에 이 선교 속에 하나님께 한번 엎드려 보세요. 어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근원적인 내가 끝까지 평생 선교로 갈 수 있는 거. 왜냐? 이번 선교 속에요. 주일날 평생 동역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가는 선교사든 내가 보내는 선교사든 내 인생에 선교가 있다. 이게 첫 주 지금 주제 말씀 안에 강단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는 이 말씀은 나구나 현장, 팔라한 현장 거기에 성취될 말씀이거든요. 내가 안 믿어도 성취돼요. 제가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죽어도 안 믿겠더라고요. 왜냐면 너무너무 독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중2 때 하나님, 저희 집의 장자는 단명을 하는 부분인데 반드시 예수를 믿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너무나 우리 아버지가 교회 삿대질을 하죠. 손에 피부병 돌죠. 진짜 교회를 부수지 않은 것만도 은혜고 목사를 때려 잡아 죽인다 어쩐다. 저희 아버지가요 진짜 난리 쳤거든요. 저 기도 속에 그나마 명이 긴 거였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잡았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나는 설마 믿겠나? 목사님을 3-4번이나 저희 아버지가 엄마가 울려서 내보냈는데 4번째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좀 약해도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이거는 나의 전문성 속에 하나님의 색깔이 달라요. 우리가요 손의 공교함의 부분도 필요하지만 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끊어졌네. 예. 그래서 전문성 의료에 대한 이 기도와 본인의 산업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게 잘 끊어져요. 이게 시스템이 좀 오래돼가지고 기도해야 돼. 이번에 9층까지는 됐는데 10층에서 수독됐어요. 우리는 교육국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나의 선교 향유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응답인데 그냥 물질과 그런 것만 드리지 마시고 나의 옥합인 거예요. 나의 옥합을 깨뜨린 말씀 요한복음을 제가 했잖아요. 그 말씀 속에 나의 전문성과 또 나의 예물을 드리시고 우리 이제 오늘 선교의 3주 차예요. 3번째 주일입니다. 9월 첫째 주, 9월 둘째 주, 9월 셋째 주인데 역시 사단이 역사하는군.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는 사도행전 13장 47절은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한 말씀의 부분이 성취된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취된 걸 가지고 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전체를 가야 돼요. 저희 지난주까지 제가 사도행전 중간 3분의 1 정도 읽었거든요. 오늘
이어서 갈 거예요. 사도행전이 47절이지만 성교로 갈 때는요, 저 13장 전체를 가지고 가요. 저 안에 진짜 크고 비밀한 게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 47절은 선교팀인데 안디옥 교회의 첫 선교팀이잖아요. 우리는 올해 교회의 응답이에요. 개인의 응답이 아니에요. 오늘 결론에도 그랬죠. 교회가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교회가 유지되는 이유는, 교회가 있는 이유는 선교를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을 가면 안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가 처음으로 파송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산업 현장, 내 학업 현장, 내 전문성에 이 안디옥 교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그 팀의 응답, 브루스길라 부부가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의 그런 인력 구성들, 그리고 자비랑 선교 속에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좋은 소문이 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내 산업 현장과 내 직장 현장에 안디옥 교회의 소문이 그렇게 난다고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잡았으면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선교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인들 구성으로, 구성 영혼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모여 기도했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선교 갈 때 몸으로만 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지금 안디옥 교회 말씀으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1주차에 페이퍼를 제가 2개를 줬는데, 전체 기도 제목과 캠프의 응답. 캠프는 전체가 가는 거다. 캠프는 시스템의 응답이다. 캠프는 성령 인도의 역사다. 그러면서 캠프에 대한 정의에 제가 한 7, 8가지로 쫙 해놨어요. 그거요, 어디서도 정리 안 해놔요. 그거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모든 데 적용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캠프에 너무도 감사한 거는 팀의 응답, 팀. 내 인생에 나 홀로 독거노인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내 홀로, 오늘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오로지 내 새끼, 내 가정, 그거는 하나님 안 기뻐한다 했잖아요. 내 가정을 넘어, 내 자녀를 넘어 하나님의 후대를 키우는 거. 그래서요, 제가 전체 기도 제목을 줬고, 그 주일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을 건데 어떻게 삼을 거냐? 너를 평생 동력자로, 나와 동력자로 삼고 너에게도 평생 동력자를 주겠다, 그런 거예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평생 동력자죠. 개인으로 하게 되면 그 영광을 개인이 취할 수가 있어요. 팀으로 하면 후대가 이어갑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 에어컨을 꺼줘야 돼요. 저 우리 애들 얼어요. 제발 저기 좀 줄여주고, 여기도 엄청 뜨거운데 좀 줄여주세요. 우리 윤수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누나들과 이렇게 우리 그 저기 건이랑 누나들이 밖에서 항상 뛰어놀고 그랬잖아요. 안 보인대요. 선교를 준비하는 거야. 그랬더니 선교를 준비하는구나.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선교를 가려면 저렇게 앉아 있는다는 거를 7살 된 윤수가 현장 파악을 했어. 현장 분석이 어제 그냥 주일날 끝났어요. 누나들이 뛰어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건이 형도 없고 다 선교를 준비한다고. 그래서 본인도 선교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보는 거는요, 이 아이들의 재산입니다.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때 동력자의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인데, 이번 우리 응답은 너무 감사해요. 준비 캠프 때는 빌립보 응답, 우리가 가는 응답은 안디옥 응답. 18장 첫 우리 9월 선교 캠프 때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브루스길라 부부의 응답. 그래서요, 그때 제가 말씀 가장 딱 중요한 것만 했어요. 그들이 아굴라라 하는 자가 본도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추방했잖아요. 그가 브루스길라가 같이 고린도에 와서 업으로 해서 이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나의 업이 전도자와 함께 간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한산이 안 돼요. 한산이 안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원래
부자든 가난하든 다 기술을 익혔어요. 그래서 바울도 할아버지 때부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면 돈을 엄청 줘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의 유대인들의 특성은 뭐냐? 어디 가서나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 기능, 손의 공교함을 가리키거든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붕 뜨지 않게 공부를 가르쳐도 진짜 중요한 우리가요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전문성의 응답이에요. 전문성. 평생 동력자가 나의 업을 통해 사치한다는 거죠. 그냥 평생 간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나의 업과 같이 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가는 거는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들러리로 가는 거하고 내 것을 가지고 가는 건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만남이,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세울 건데, 이 선교 속에서 만나는 특별한 만남이 있을 거래요. 이건 하늘의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된 제자로 하나님의 경관 망대로 세울 거래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울을 만나서 훈련된 제자로 이 브루스길라 부부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간의 금요 말씀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땅끝 기도죠. 골육으로 인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한 나의 압살롬아. 그래서 이름도 좀 희한해. 이번 캠프 안에는 우리 안에 골육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묻어놓은 부모에 대한 부분이든 내 형제에 대한 부분이든 내 자식에 대한 부분이든 이 골육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배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자기를 배반했지만 압살롬 죽이지 마라 했어요. 근데 자기 신하가 죽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골육과의 관계, 육신의 골육과의 관계. 왜냐, 우리가 공동체의 응답을 받는 부분에 명절날에 이렇게 가잖아요. 골육의 부분이 항상 걸려요. 우리는 명절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금요일 날 기도는 우리의 가장 사각지대가 골육이에요.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부부간의 그런 문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덮어놓은 손을 댈 수 없는 가문의 끈 속에 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준비 캠프, 선교 캠프 딱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세울 때 사단의 통로를 미리 끊어주게 우리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엄마 장례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정은혜 청년 정윤원 우리 목사님 장례 집례를 할 때, 저희는 통영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3일을 있으면서 집례하기가 어려워요. 저희는 땡중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했고, 아버지 때는 조문으로 끝났고, 근데요 어머니 때는 제가 목사잖아요. 반드시 제가 집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집례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우리 또 동기가 통영에 있었는데요, 천국 갔어요. 그래갖고 저는 지금부터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골육에 대한 부분, 우리 동생들에 대한, 오늘 또 골육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골육은 책임지라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교에 나의 사각지대, 나의 사마리아에 덮어놨던 골육에 대한 이 기도가요, 이 땅끝의 기도잖아요. 압살롬이 자기의 신하도 배반하게 만들 정도로 술수가 좋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주는 제가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우리 나구나 현장을 놓고 기도했어요. 전체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내과 의사가 없어가지고 현지에 있는 내과 의사를 붙여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의사가 우리 정혜창 지사님이 외과 파트와 내과 파트를 다 커버할 수 있는데, 환자가 너무 많으면 일부를 이렇게 좀 우리 현지 의사가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돈 못 줘 그랬대요. 우리 다 NGO에서 오는 자원봉사야, 너희들 돈 줄 수 없어, 너 그냥 자원봉사해 그랬다고 전해 들었어요. 저도. 근데 아직 오늘 내일 해서 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여기에서 없으면 현지에 또 환자들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에 라구나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 이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는 이 말씀이 시편 40편, 42편, 49편에 다 있기 때문에 지난 주일 기도의 시간에 제가 이사야 42장, 이사야 49장, 그리고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렇죠? 43장이 아니고 53장, 우리 삶의 치유, 그리고 우리의 또 육신의 치유, 하나님이 이 이방의 빛으로 삼은 부분에요. 이 치유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질병까지도 우리가요 응답을 받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차에는 제가 기도회 때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 주간에 사도행전 19장이 들어왔는데요. 제목은 이 시대의 두란노 서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그냥 뭐 빛이 빛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빛은 뭐냐? 내게 말씀이 있는 제자로 양육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두란노 서원에서요 2년을 양육했어요. 우리요 진짜 중직자도 말씀 있어야 되고 우리 대학 청년들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님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는 부분에 하나님 우리 개인 양육, 그리고 우리 선교 안에 우리 DST 모든 부분들이 우리 본문에 나온 부분처럼요, 우리가 이 두란노 서원의 응답, 제자를 양육하는 말씀 사역자를 키우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 사역자를 키우고 있거든요. 1:1 양육을 다 하고 있잖아요. 1:1 양육 속에 또 그 사람이 또 제자 양육을 할 수 있게 지금 제가 나가는 거는 말씀 사역자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인들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있고, 남자 다락방은 제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두란노 서원의 응답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상교대 간호사는 제가 하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목이 다 쉬었잖아요. 팀 사역하느라고. 우리 약 먹고 올랐어요. 두란노 서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말씀을 아는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두란노 서원의 부분은 제자 양육이고 말씀 양육이에요. 바울이 그 귀한 시간을요 에베소 지역에 2년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소아시아에 이 에베소 교회가 기둥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는 따로 데리고 항상 중요한 데 갔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야고보는 첫 순교자, 베드로는 나중에 초대교회 리더자를 해야 되고, 살아있는 마무리를 해야 될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길 자들은 꼭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지금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부분이요, 진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자신이 이방의 빛을 발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이거는 선교 끝나도 제가 진행할 부분이고, 그리고 그 안에 금요일 날 김현길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엄청 목이라도 내놓고 순교적 선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순교적 선교를 하라고 그 연사 외치고 목사님 못 오시고, 나의 동력자라는 로마서 16장의 에키스의 이름, 그리고 그 중에 우리 주일날에 평생 동력자는 브루스길라 부부가 이렇게 또 동일하게 나온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가정을 세우는 응답입니다. 2번 다 나와요. 금요일도 나오고요, 주일도 나왔어요. 이번은 가정을 세우는 응답입니다. 저는 항상 선교로 갈 때 개인을 데리고 가는 거지만 가정을 데리고 갑니다. 가정, 그런데 반드시 마지막에는 후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방의 빛, 개인으로 가면 선교가 지속이 안 돼요. 명절날 남편이 애 떼놓고 가봐라, 엄청 열받잖아요. 아니 며느리가 가봐요, 그 시댁에 가만히 있겠어요? 그 며느리 잡아먹지. 어디 며느리가 애를 두고 갔냐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 함께 진행해야 돼요. 오늘 제가 눈물 날 뻔했잖아요. 우리 작은 신우 우리 형님이 성교비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예배 전에.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저 고기 사 먹으라고, 고기 먹고 가라고 그랬어요.
2주 차에 두란노 서원의 부분이 우리 가정이 두란노 서원이고 우리 성교회가 두란노 서원이고 하나님 우리 이 브루스길라 부부의 부분인데 이 시대에 부부들이 하나 되기가 참 어렵잖아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래야 이 부부가 하나 돼야 후대가 쓰는데 아굴라랑 또 브루스길라가 같이 사역을 하는데 아굴라는 업으로 같이 하고 사역은 브루스길라가 합니다. 정말 멋있는 팀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배우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3주차 말씀은 제가 PDF들 구워서도 놓고 페이퍼도 줬을 거예요. 캠프 메시지를 제가 세 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2개를 했고요. 캠프 메시지, 의료, 선교, 캠프입니다. 이 선교는 제가 말씀으로 주제 캠프 중심으로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리라. 어떻게 세우냐? 주일 강단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우겠다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리스도의 빛이 그 빛이 비춰져서 우리 가정과 가문 안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시간표가 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드러나고요. 왜냐? 문제가 드러나면 사건이 보이고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셔요. 우리는 기도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그냥 쏙 다 해결될 것 같죠. 그런 이상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상한 염불 주문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세요. 그래서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걸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내 땅으로 만들게 하시거든요. 기도하면 공부를 못한 애가 갑자기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 있는 걸 배우게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요 방법을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학원을 가서 말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가 꽁지에서 10등 올라와서 나중에는 1등이 되는 거죠. 오늘 기도한다고 1등 되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번 캠프에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인데 가정의 응답, 교회의 응답.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이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의 부분인데 사실은 바울이 이 설교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자기가 2년 동안 그 교회에 제자를 세워놓은 중요한 중직자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중요한 중직자들이 진짜 서 있었어요. 그래서 7교회 중에 이단이 틈타지 않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먹히고 나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서모나 교회랑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4대 교회는 완전히 죽었고 두아디라 교회는 진짜 복음에 앞장서다가 너무나 많은 거를 절제 없이 들이다가 교회가 무너지고 침상해서 하나님이 너를 던져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이 공을 들인 이유가 이 소아시아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세우고 여기에 요한도 여기에서요 치리를 하고 디모데 제자도 이곳에 있고 아볼로도 이곳에 있고 이 에베소 교회는 장장한 일꾼들이 진짜 많았어요. 오늘 우리 본문 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글을 써놨어요. 오직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여도 나는 그 죽을지라도 나는 그곳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 24절 우리 함께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으로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다시는 나를 못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중요한 부분에 제자를 부르잖아요. 디모데 후서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영적인 아들이고 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나는 마지막에 뭘 남길 것인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신앙의 고백만 하면 안 되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또 우리 후대들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나는 뭘 남기고 갈 것인가? 뭘 남기고? 그 너무 중요한 또 나의 삶의 고백이잖아. 이거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내 모습의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좀 멋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노년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젊었을 때는 열정 자체라도 아름다웠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는 정말 이방의 빛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부분이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의 질문이 적용된 거예요. 우리 적용된 부분에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 저도 책임감이 있는가,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의 부분이 주를 섬기듯이 섬기는, 제가 이렇게 캠프를 딱 준비할 때요, 제가 다 보는 게 있어요. 왜냐? 저는 의료 선교를 저에게 맡겼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의료 선교를 맡겼어요. 그러면 저는 선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를 키워야 되고 일회성을 끝나지 않고 이 선교가 갔다 와서 삶의 선교로 하나님이 환산해 줄 수 있도록 제가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회에 들어와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이 부분인데 이게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개인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개인 팀 사역을 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나의 이 중요한 이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지 않냐? 내가 어떻게 이 아시아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냐?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그러잖아요.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했고 내가 이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지금까지 함께 한 자는 너희밖에 없다고.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것도 디모데가 너희 사정을 알고 여기를 갈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고. 우리 안에는 뭐냐? 서로를 알 수 있는 이 속에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서 선교 분위기만 익히다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의료 선교 캠프에 대한 논문을 썼었거든요. 제가 이 캠프에 대한 응답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캠프의 응답을 갔다 와서 병원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누구에게 비치냐? 개인에게 비쳐요. 이번 금요 말씀이 어떻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울 것이냐? 우리 시편 67편인데요. 이 안에 이번에 우리 의료 선교 가는 주제가 다 들어 있어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부분에 지금 계속 바뀌잖아요. 저희가 지금요 3년 만에 가는 선교이기 때문에 기도를 놓치면 안 돼. 개인 기도, 팀 기도 놓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뭐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너희는 주를 찬양하래요.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우리는 말씀의 찬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래요. 그리고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된대요. 이게 이번 세 번째 주 딱 됐을 때 금요 말씀으로 메시지로 목사님이 본문 말씀보다 메시지에 중점을 두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이 부분이 맞다고 확증해 주셨어요. 강단의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요 말씀에 민감한 이 부분을 놓고 기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부분이 이번 본문 우리 본문 주제인 사도행전 13장을 열어주세요. 제가 42장, 49장, 13장 해놓은 거예요. 본문 그거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 다음 주 주일까지 본문을 마무리하고 이제 메시지는 가서 선포할 거거든요. 본문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21절까지 했죠. 21절까지 했고 오늘 23절부터
45절까지 좀 길긴 하네요. 중간에 자를까? 아니에요. 자를 수가 없어요. 45절까지 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숨겨져 있어요. 바울의 설교입니다. 지금 바울의 메시지의 메시지. 우리 이번에 영접 메시지, 나의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된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민섭 청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분들은 사도행전 13장을 그냥 성경을 펴시면 됩니다. 네, 렘넌트들은 저 성경 펴야지. 성경 거기 2개 다 가져와서, 네. 13장 펴주세요. 신약 성경 13장입니다. 빨리 펴고, 라이도 펴고. 수아야, 라이 빨리 해줘. 네,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여기요. 그때부터 읽으면 안 되고 17절부터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지금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입성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부분을 지금 출애굽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잖아요.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큰 권능이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6월절의 역사 속에 홍해 사건, 그 출애굽의 그 엄청난 사건의 부분을 말씀하는 거고, 40년간 40일 정탐을 하고 와서 불신앙으로 인하여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불신앙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간 것이 19장이죠. 네.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지금 왕권으로 온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개인을 부른 아브람, 그리고 지금 이제 왕국 다윗의 왕으로 시작한 왕권 다윗 왕, 지금 여기에요. 사울이 너희들이 왕을 구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몇 년간 주셨다고요? 40년을 주셨는데 왕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아요. 다윗은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하나님 이번 캠프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우리요 이 칭함을 받는, 애칭을 받는, 이 얼마나 큰 이 이방의 빛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맞고 내 뜻을 다 이루신대요. 사울은 40년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왕이라는 호칭도 쓰지 않아요. 너는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노라고 그랬거든요. 껍데기만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요 나의 이 주신 직분을 껍데기로, 사울왕의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내게 준, 하나님이 항종직으로 준 장로, 안수집사, 우리 권사의 이 교회의 직분도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일만 합니다. 직분은 왜 세우냐? 일을 하려고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울처럼 전쟁만 잘하다가 가면 안 돼. 사울이 전쟁 진짜 잘했어요. 근데 중간에 교만해졌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놓쳐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잖아요. 제가 이 캠프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가 저 다 봐요. 왜냐? 다음에 내가 여기를 안 맡게 되면 누구에게 이걸 맡겨야 되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맡을 건 아니니까. 그럼 이걸 누구에게 맡기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저희가 15년을 넘게 해온 일인데, 이번 우리의 이방의 빛에 사울왕의 빛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다윗왕의 빛이 돼요. 내 마음에 합한 자이고 내 뜻을 다 이루겠대요. 하나님, 내가 다윗왕의 응답, 다윗에게 약속하죠. 내가 너희 후손에게 네 자녀에게는 사울에게 뺏은 그 은총을 뺏지 아니하겠다. 너에게는 그 특별한 은총을 주겠다 하거든요. 아이고 시끄러워. 소린이 너무 시끄러워. 우리 애들은요 다 알아요. 자기 목소리 크다는 거.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우리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우리 이 이름이 뭐냐? 우리에게 우리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잡을 때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명하게 다윗의 왕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이 뭐라 했냐?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대요.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대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준 축복이 뭐냐? 선교의 축복을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선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너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너에게 열린 문을 주는데 그 연고를 닫을 자가 없대요.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2016년 우리 원단 말씀이에요. 원단 말씀. 다윗의 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이번에 우리 캠프는 선교로 왕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가요 사람이 좋은 것과 영성이 있는 건 다릅니다. 권력이 있는 것과 권세가 있는 거는 다른 거예요. 권능이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능, 말씀의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권력은요 육신의 힘을 휘두르는 거예요.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 우리가 영적인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 말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세례 요한처럼 하면 안 돼요. 우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거는 맞는 부분이죠. 근데 뭐냐, 우리가 세례 요한은요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그를 예비하러 온 자라. 우리가 사명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물 세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 안으로, 선교 안으로,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좀 들어와서 우리가요 좀 하나님 앞에 이전에 내가 산 것과 이후에 내가 산 게 좀 달라야 됩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내 뒤에 오는 이가 그리스도이고 나는 그의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에 보면요, 엘리사벳이 먼저 6개월 임신을 했잖아요. 마리아가 갔을 때요, 이 태중의 생명이 뛰었어요. 역동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적인 건요, 태중에 있어도 알아봅니다. 영은 완성된 거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에 사울 왕과 다윗 왕, 우리는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이 이 사이드로 세례 요한처럼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성령 세례, 우리는 이 안에 마가 다락방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바울이 그들에게 빌라도라는 이름의 부분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가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이 왜 자꾸만 빌라도의 이름을 하냐, 이거는요 실제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죽은 것, 이번 선교는 실제적인 나의 선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성경대로 응하게 하고요, 성경대로 하나님 부활하셨는데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우리는 이거 읽으면 그냥 나무 이렇게 하잖아. 원래 유대인들이 이 나무의 십자가 이 중에 나무 십자가에 달린 거는 완전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그냥 문자적으로 읽을 수 있지만, 이거는요 우리의 재앙과 저주와 질고와 질병을 이사야 53장에 있었던 그 모든 부분을 다 끝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요 십자가의 그 사랑에 역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캠프의 치유가 뭐냐? 다른 치유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내 과거에 그 오래 묵었던 상처 그거 필요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성령 하나님이 기억도 나지 않게 해요. 우리는 계속 기억나잖아요. 원수는 기억나고, 돈 빌린 거는 잊어먹어도 받을 거는 생각나고, 은혜는 물려보내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치유의 역사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 심령의 치유, 그리고 정신과적인, 그리고 우리의 심리적인, 우리의 육신의 질병적인 다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3장 31절 말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다음 읽어주세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들이 나무 저주의 십자가에 죽인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이 축복의 부분을 선포할 때요 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파하면 사단의 실체는 바로 격동합니다. 격동. 우리는 역동을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이번에 민감함을 좀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안에는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금 뭐라 했어요? 시편 둘째 편 그렇죠? 그 어디 있었지? 예.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이 말씀의 부분은요 율법을 머리에 안겨하고 있는 그들은 이 말씀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설명을 해야 되지만 지금 유대인에게 전하는 바울의 이 한, 그 동족에 대한 한이거든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3장 40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건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보고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해당의 핵심 인물들은 이 자신의 이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그들은 또 이 사람들을 격동해서 바울 이 팀을 내보내게 되거든요. 다음 부분은 제가 이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할 건데, 이 안에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냐? 지금 우리 나고나 현장에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문을 열어놔도 목회자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도자가 세워야 되고,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하나님 내가 산업인으로 우리가요 리더자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고 똑같은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 교회에도 리더자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말씀을 가진 리더자, 그냥 사업을 잘하는 그런 리더자가 아니고 앞으로 언약 경제가 선명한 사울 왕이 아닌 다윗 왕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세우겠대요. 그래서 이 본문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의 부분에서 내가 잡은 대로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 부분까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고요. 지금 시간이 5분 부분인데 지금 제가 이거 한 거는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교예요. 주일 강단 말씀의 부분이 지금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리라는 사도행전 13장 안에 주일 말씀이 들어오는 거고, 저는 통째로 이 이방의 빛을 어떻게 발할 것인가 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주일 금요 말씀 사이사이에 세밀하게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선교 안에 주제가 들어오고 강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캠프, 제가 오늘 캠프에 대한 썸머리를 조금 이렇게 하고 기도로 마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회를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로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가요 이 메시지는 거기를 하지 않고 제가 좀 정리된 메시지만 좀 이렇게 할게요. 좀 잘 들으시고 기록할 사람은 했어요. 제가 칠판 이 부분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캠프는 원래 이 단어는요 우리 다락방 안에 적용된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캠프란 단어를 잘 모르고 써요. 원래 이 일반적인 의미를 보면은 사전적인 의미는 야영, 야숙 이렇게 막사 야영의 어떤 그런 거를 쳐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천막을 치고 야외에서 일정한 시간에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야영지, 야영 막사 이렇게 했던 부분이 이 텐트 부분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설명이 되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군대에서 원정 중인 병사들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고지를 장악하게 하기 위할 때 이동하는 목적으로 이 텐트를 치고 이 군대 야영지에서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두둔하면서 예, 전방과 후방에 이거 뭐죠? 정탐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전쟁 때는 이게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론으로 들은 거예요. 이론으로. 그래서 설명이 잘 안 돼요. 저는 군대를 잘 안 갔다 와서 설명의 부분이 본 군대 두둔이 아닌 그 전쟁에 필요할 때 우리가 야영지에 천막을 치고 하는 이 텐트가 또 현대에 와서는 여행자들이 산이나 또 이 강이나 바다에 이렇게 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이 텐트를 치잖아요. 그래서 학업에 적용하는 부분은 영어 캠프, 뭐 논술 캠프, 학업 캠프 이렇게 했는데 저희 유광수 목사님이 이거를 영적으로 적용해서 캠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캠프다. 어떻게 비추냐? 이 선교 때 강권적으로 비춘다. 어떻게 비추냐? 창조의 빛을 비추는데 이 캠프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비추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그냥 사건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매일 기도를 좀 많이 시키잖아요. 선교는요 단 하루를 가도 세계간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선교 가서요 지갑 몽땅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짐이 다른 데로 갈 때도 있잖아요. 선교 때는 말할 수 없는 돌발 사고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대처를 하려면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이민감함이 있어야 이거를 하나님 계획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건데 제일 먼저 나에게 비춰줘요. 어떻게 비추나? 말씀으로 비춰줘요. 빌립보서 말씀으로 비춰주고 사도행전 말씀으로 비춰주고 그 다음에 사건으로 비춰줘요. 우리 각자 산업하는 부분에 감정, 동관계 모든 부분에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모든 걸 테스트합니다. 이게요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기이한 빛으로 역사하는데 내가 감정에 확 휘말릴 때가 있고 인간적인 싸움에 휘말릴 때가 있고 그걸 보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팀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각자 자신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군대는 자기가 총 쏴는 거 연습하고 자기가 해야지. 우리가 군인으로 가는 거예요. 캠프는 나를 비추는 거다. 어떻게 비추냐? 내 심령, 내 언어 체계, 그리고 나의 가장 아킬레스 건을 비춰주세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감이 잘 안 와서 모르겠지만 민감하게 하나님이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요 우리가 주부장하고 가지 않으면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에 말씀 성취하는 게 안 보이고 정작 내 자신은 안 보이고 감정만 남게 돼요. 기분 안 좋았던 거 그것만. 왜냐? 당연히 사단은 캠프에 응답 못 받게 내 감정을 건드리거든요. 당연히 건드려요. 저는 이제 뭘 건드리냐? 체력. 몸이 진짜 안 좋기 때문에 체력으로 건드려서 진짜 이게 밥도 못 먹고 완전히 막 다운되잖아요. 이번에는 보약을 먹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게 3주간에 준비해 놓은 부분이 하나도 우리가 거둬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말씀 속에 좀 들어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걸 이거 볼게요.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2주차 때 한 거예요. 지금 전체 기도 제목 우리 5개 오늘 주보에 놨습니다. 주보에 놓은 거 이 5개 이 부분은 우리 전체 기도 제목의 부분인데 지금요 의료 선교 캠프를 통해 영혼 구원과 말씀 성취. 영혼 구원은 나고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고 우리는 말씀 성취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고 우리 84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할 만큼 나고나 예언교회 현장에 이방의 빛을 비추는 안디옥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가 와야 되고요. 민도로 예언교회에서도 좀 많이 온대요.
그래서 민도르 예원교회 장학생 그리고 라구나 예원교회 장학생, 민다나오 예원교회 장학생이 저희가 이번에 헌금한 부분으로 등록금을 이렇게 또 저희가 이렇게 장학금으로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 시청의 문이 열렸고 학교의 문이 열렸고 병원에 임상병리사가 문이 열려서 거기에서 치과의사 한 명이 더 올 수 있도록 우리 이상희 장로님 혼자 너무 환자가 많거든요. 한 명 우리 그때 팔랑 갔을 때 현지인 치과 의사가 왔었어요. 물론 많이는 진료 안 했지만 여자 의사가 오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현지 의사랑 같이 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 임상병리사가 다니는 그 병원이 규모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내과 의사 선생님하고 두 분이 좀 올 수 있도록 꼭 오늘 나중에 할 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환자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는 학교에서 해요. 고등학교, 중학교 같이 초등학교 돼 있어서 저희가 목금을 하거든요. 아니 금토인데 토요일은 학교를 쉬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 오전에 저희가 의료를 하면서 학교 전도하러 학교에 다 들어갈 거예요. 세 팀이 다 영접 메시지 하기로 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준다 했는데 저희가 영접 메시지 하기로 했어요. 거기에 학급을 다 돌고 선물 다 준비했고 치약 칫솔도 좀 많이 저희가 준비해서 그 학교를 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연습을 엄청 해야 돼 지금. 우리 랩런트들도 영접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학교 들어가고요. 병원에 그분이 저기 물리치료 아니요 저기 그 임상병리사인데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포탑을 그 차를 자기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 웬만한 피검사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자원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때 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확정은 나지 않았어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시청에서 찬양 축제를 토요일 합니다. 금토는 이틀은 의료 선교, 금요일 날 오전은 학교 전도, 토요일 날 오후에는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 찬양 집회에 제가 영접 메시지를 하고 저희가 이 시설을 저희가 이렇게 그걸 뭐라 했죠? 악기를 다 렌탈하는 업체가 와서 무대를 해줄 거예요. 저희가 350에서 한 400 정도 든다고 그랬죠? 네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예 찬양 집회를 할 부분인데 비 오지 않도록. 비 오면 못합니다. 우기. 근데 그때 우기입니다. 우기. 그리고 치안. 경찰이 좀 저희 오라고 할 텐데요. 어떤 불미스러운 일 일어나지 않도록 찬양 축제 속에 사단이 터치하지 않도록 우리 이번 금요 말씀이 났기 때문에 이 5가지는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세밀한 거는 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구나 예언교회, 민도르 예언교회, 민다나누 예언교회 보라색의 이름이 장학생들입니다. 그거는 제가 뽑은 게 아니고 지금 현지에 학교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일꾼들이에요. 그 부분이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제자로 세워지면 저희가 장학금의 부분을 이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할 부분이 선교잖아요.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시고 팀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서 선교사로 준비하시고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접수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고 내과도 그리스도를 선포. 지금 내과 의사가 없어서 같이 외과랑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치과 그리고 영접 메시지는 약국 가기 전에 저희가 따갈로랑 영어랑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3자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기에 네 번째 보면은 선교는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오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선교를 진짜 기뻐합니다. 저희 가서요 선교 의료 봉사 안 하려고 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료 봉사 안 하려고 의료 봉사만 하고 오면은 한 달 안에 다 끝나요. 우리 이 기쁨이 말씀 사도행전 13장 47절이 내년 이때까지 선교 때 우리가 성취되게 기도하는 부분이니까 선교는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식당이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영접 파트에 좀 기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캠프 우리 민섭이가 좀 읽어 주실래요? 저 좀 읽어주세요. 저 기도해야 됩니다. 저건 우리가 다 가지고 가야 돼요. 3. 캠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기이한 빛을 비추는 것. 캠프는 전체가 함께 가는 것이다. 캠프는 개인이 세워지고 팀 전체가 함께 받는 응답이다. 캠프는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캠프는 팀 구성의 응답이다. 캠프는 현장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캠프는 현장의 오기초 시스템이 세우는 것이다. 캠프는 현장의 제자와 말씀 운동할 장소를 찾는 것이다. 캠프는 축제이다. 캠프의 꽃은 포럼이다. 말씀 포럼, 현장 포럼, 기도 포럼. 네, 이렇게 제가 의료 성교 캠프를 계속 내가 예배 때마다 이 개념을 설명하고, 의료라는 우리 전문성의 부분에 하나님이 갔다 와서도 하나님 현장에, 각자의 현장에 이방의 빛으로 비추실 거고요. 성교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 읽은 부분과 그리고 캠프, 우리는요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캠프는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전체를 보는 눈이고요. 내 팀을 넘어서 의료 성교의 전체를 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 저희가 영상팀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영상팀이 좀 문병희 지사님 못 가고요. 우리 진성 지사님도 못 가고, 우리 동현이가 가는 부분인데, 동현이는 계속 고정으로 이렇게 했지 다니면서 찍지 않았기 때문에 홍석희 장로님이 가시기로 했는데,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 쪽으로 갈 확률도 체인지 크로스 갈 수 있어요. 거기 있는 우리한테 주고 우리에 있는 장로님을 거기로 크로스를 하신다고 하는데 비행기표가 없어요. 우리는 할렐루야죠. 그러면 이거를 크게 말하면 안 되고, 지금 비행기표가 있게 되면은 저희는 다른 사람이 오고 홍 장로님은 팔란으로 가는데 원래 우리 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래대로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비행기표가 없게 해달라면 좀 우리 목사님한테 좀 미안하겠죠? 욕심이겠죠? 오늘 그런 욕심 부리지 말라 했는데, 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